네,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특강 준비해서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명을 알아듣도록 저희 지력을 밝혀주시고 적들이 원하는 것에 맞설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저희 의지를 타오르게 하소서. 저는 당신 목소리를 들었고 나중에 다음에 내일 하면서 버티는 마음을 원치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겐 내일이 없을지도 몰라. 오 진리와 지혜의 영, 이해와 의견의 영, 기쁨과 평화의 영이시여, 저는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당신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당신께서 원하실 때 저도 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 이 소중한 밤, 이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물론 자주 기도를 연습하시면서 묵상 기도를 하실 때 많은 경우 집중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집중할 수 있을까, 이런 특강을 제가 계속 준비해 왔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이 복음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성행 라시오의 그 묵상 기도 수단이 있잖아요. 근데 이 수단을 꼭 오늘은 따르지 않고요. 제가 약간 좀 더 자유롭게, 평화롭게 이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그냥 개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뭔가 이 정확한 영적 생활 뭔가 이게 아니고요. 그냥 이 내용을, 성경에 나온 내용을 들으면서 그냥 침묵하다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아무나 이걸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묵상 기도를 시작할 때 예수님처럼 되어야 된다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 뜻은 우리는 다시 말해 성인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인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게 성인 되는 거잖아요. 결론 우리는 천국에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사는 동안 예수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요? 이 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지 기억하면서 그것을 따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이 내용, 성경 복음 말씀 중에 제가 오늘은 마테오 복음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럼 14장 13절부터 예수님께서 그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사이에 뭘 하시는지 거기에 좀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감정으로만 예수님을 따르진 않잖아요. 감정으로만 예수님을 따르면 그러면 절대 기도 생활을 이 습관으로 못 키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제때 기도를 연습해야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야 우리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5,000명을 먹이기 전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저녁 때가 되자 알아서 이 혼자 나가서 기도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5천 명을 보고 이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갔잖아요. 이 5천 명한테. 그래서 어떻게 이 애정이 생기니까 뭔가 챙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5천 명을 이 식사를 대접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5천 명 다 챙겨준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물 위를 걷는 그 내용이 나와요. 성 베드로를 시키면서 배 타서 나가서 물 위에 걷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 타러 보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뭘 하시니까 아직 기도를 못 하셨어요. 그렇죠? 기도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이 사목 때문에 바빠서 잠시 이 신자들 챙겼잖아요. 그래서 다 챙긴 다음 아직도 기도를 못 하셨어요. 못 하셨으니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꼭 지켜와야 되는 그 습관을 지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22절부터요.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채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목을 하신 뒤 얼만큼 피곤하시겠어요? 피곤할 때는 이 집중하기 쉽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귀찮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포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대화 나누는 것을 절대 귀찮다고 생각하시지 않았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영적 식사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채워주신 그 은총,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이 한 몸이 되도록 의사소통이 완벽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리고 내가 선한 것을 아주 열심히 하더라도 노력하더라도 이 좋은 것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기도를 못하고 그냥 다음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미 제가 계약을 잡았다면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그 계획을 잡았다면 그걸 지켜야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지혜 많이 필요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눈치, 그렇죠? 이 걸리지 않도록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뭐냐면 그렇잖아요. 뭐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뭐 다른 분들이 뭔가 같이 시간 보내려고 하는데 저를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할 때 갈 수 있는데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하면 그냥 갈 수 있는데요.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서 좋은 대화도 나누고 뭔가 친교 자리에서 제가 더 가까워지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복음 말씀을 따라 제가 예수님처럼 규칙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이 기도 시간을 그만큼 더 소중하게 지켜온다면 이 기도 생활이 미덕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 뜻은 내가 하느님을 우선으로
항상 지키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면 그럼 결론은 뭐가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있잖아요. 바로 내가 기도가 우선이라고 생각해 오는 게 기도가 우선이니까, 하느님이 우선이니까 항상 하느님,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다시 보세요. 이 제자들이 배 타고 갔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다 끝나셨으니까 이제 이 호숫가로 가는 거예요. 가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제자들은 이 먼 거리에서 누가 오는 걸 보면서 어떻게 외칩니까?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베드로는 다시 보면서 깨달은 거죠. 주님이시거든 저 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와, 성 베드로 멋있습니다. 그런데 성 베드로도 이 기도 생활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성 베드로 특별하게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서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교육을 시켰잖아요. 예수님께서 거룩한 변함하셨을 때, 그때도 성 베드로, 성 야고보, 성 요한 다 불렀잖아요. 아니면 예수님의 순환 시작하기 바로 전, 그렇죠? 정원에서 깨어 있어라 이렇게 하시면서 나랑 1시간 깨어 있어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뭔가 계속 배웠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베드로는 이렇게 하면서 하느님의 권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보신다면, 저한테 시키신다면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럼 성 베드로는 이 배를, 이 안전한 자리를 떠나서 이 위험한 불가능한 상황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삶에 되게 평범한 안전한 생활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면 뭔가 삶이 갑자기 어려워져요.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가 그 선택을 하면 미친 거예요. 지금 우리 성당도 성당을 지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 굳이 그런 성당을 지어야 될까? 왜 그렇게 어렵게 성당을 지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싶어요. 이건 불가능하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작은데 어떻게 그런 성당을 지을 수 있을까? 우리 누구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다시 보면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갈까? 아니면 갑자기 바람이 불고 흔들리니까 내가 이런 것을 집중하면서 이것을 집중하면서 걱정하다가 물에 빠질까? 그런 결정이죠. 뭐 성당에 이런 것도 생길 수도 있지만 일상생활 안에 이런 게 계속 생겨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경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복음 말씀을 자주 읽고 자주 기도를 하면 어떻게 인내심을 키워야 되는지 배우게 돼요. 정확한 방법은 가르치진 않지만 내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가르침 전달하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집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시는지 생각하면 빨리 성숙해질 수 있어요. 누가 오래 기도했다고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몇 년 동안 묵상 기도를 했다고 내가 그만큼 더 향상시켰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를 바치는지를 따라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묵상 기도를 한다고 치면서 그냥 나와서 사실은 아무 대화를 나누지 않아요. 그냥 나와요. 물론 이 축복은 생기죠. 하나님한테 받은 축복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그만큼 더 받을 수 있는 은총 사라지죠. 그 대신 내가 어떤 이 분명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저한테 뭘 특별하게 주목하라고 시킬까, 이런 것을 제가 더 정확하게 강조하면, 그러면 그만큼 더 제가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어요. 방금 우리가 이 묵상 기도에 대해서 특강하기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한테 기도를 바쳤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필요한 지혜를 이 특강을 통해 얻기 위해 이 기도를 바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스스로 바칠 때 하나님한테 뭘 어떻게 바쳐야 될까, 이런 것을 고민할 때요, 이 복음 말씀의 내용을 다시 읽으면서 서서히 이게 찾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계속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명령시킨다면 예수님의 이 권위 때문에 성 베드로도 물 위 걸을 수 있으시고, 누구나 우리도 예수님의 권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강복할 수 있어요. 부모님들은 그런 권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한테요. 사실 마귀들이 이 자식들한테 계속 유혹을 던진다면 부모님들이 그 마귀들을 쫓아낼 수 있어요. 하느님께서 받은 권위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면 예수님의 권위를 통해 우리는 되게 많은 은총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이 불가능한 것이 믿음으로 통해 믿음을 사용하면서 힘이 생기니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묵상기도 하시면서 내가 뭘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이게 믿음이라면 이 믿음의 실천이 어떻게 생길까? 이런 질문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이런 믿음으로 어떻게 뭘 해야 될지 생각하다가 결심을 정하시면, 그럼 진짜 그대로 움직이니까 삶이 그만큼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묵상 기도를 연습합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를 항상 격려하시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뜻은 다시 이 복음 말씀에서 제자들이 배 타고 먼저 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혼자 기도하시려고 혼자 계시다가 제자들이 먼저 가셨으니까 제자들이 하느님 없이 움직이는 것을 알면서 뭔가 이 거리 때문에 이 은총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느님께서 옆에서 격려 안 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필요했을 때 갑자기 나타나신 거잖아요. 하느님께서는 절대 우리 곁을 도망가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옆에 계셔요. 이것을 다시 말해 하느님의 현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묵상 기도를 계속 하시잖아요. 계속 하시면 그러면 하느님의 현존을 절대 잃지 않습니다. 계속 기억하면서 하느님께서 내 곁에 이 물 위에 서라고 하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때 내가 진짜 이 상황이 어렵다고 생각할 때, 희망이 없다고 볼 때 예수님의 현존을 기억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묵상 기도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우리의 개인 투쟁에 함께 움직인다고 생각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 어려움을 통해 십자가를 주시면서 우리도 함께 갈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과 그런 소중한 우정으로 계속 이 삶이라는 성지 순례를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계속 묵상 기도를 연습하시면서 좋아하시는 이 특별한 복음 말씀을 선택하셨어요. 계속 그 내용을 복습해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방향으로 개인적으로 어떻게 부르시는지 배웁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